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부를까요?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부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칭호를 받는 왕들은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는요 한 명도 없고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 중에서 7명이 그 칭호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4대 여호사밧,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아사랴, 11대 요담,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이렇게 7명인데요 이 7명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또 가장 선한 3명을 꼽으라고 하면 8대 요아스,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이렇게 세 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8대 요아스 왕은요, 1살 때부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성전에 숨어 살았죠. 그 할머니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인데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가족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1살 난 요아스가 급하게 피신을 가서 성전 안에서 몰래 숨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그 할머니 아달랴가 죽은 다음에 이 요아스가 7살로 최연소 왕이 되었죠. 그는 어린 시절에 성전에 숨어 살아서 그런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 수리를 명하였고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참 잘했는데요. 자, 그러나 자신을 길러주고 멘토가 되어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가 죽자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이 안 좋았던 왕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한인 이 사회를 보면요, 사람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움직이면 그냥 우르르 이런 경우. 그런데 반드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자립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움 받아야지, 이 사람 위에 사람만 의식하고 있다가는 이 요아스처럼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인데요,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그는 요아스처럼 성전 수리를 명하였고 또 기도의 능력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협박 편지문을 직접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펼쳐놓고 기도했고, 그랬을 때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그런 큰 위기가 왔을 때에도 침상에서 벽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죠. 그러나 그가 병이 나은 후에 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자신의 보물과 무기를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했고, 그 결과로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거다. 그리고 너의 태에서 난 아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신하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었죠. 그런데 자기 때에는 그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니이다 하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자랑한 것도 잘못인데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남유다 16대 왕인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까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죠. 아버지 아몬이 통치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8살밖에 안 됐지만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암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겪은 후에 자신의 8살 난 아들이 이 왕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들에게 다윗 왕을 삶의 모델로 삼을 것을 가르쳤을 텐데요. 그래서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꾸지람을 받지 않은 왕은 남유다 모든 왕들 39명을 다 통틀어서 이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비교해도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옆에는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사야에게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이 직접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아냅니다. 아주 멋있는 모습이고 대단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간증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선지 훌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이 훌륭한 것은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는 그 말씀 가운데 진실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시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같이 느낍니다. 그리고 먼저 본인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회개하고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것보다 그런 것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저 나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신 앞에서 더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요시야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열왕기하 23장에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실시하는 모습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 말씀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첫 번째 발걸음은 스텝은 무엇일까요? 자, 23장 2절 하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귀에도 다 들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실시할 때에 우리 전 국민이 바른 말을 사용합시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줍시다. 이제는 주일마다 모든 종교 행사에 다 참석합시다. 이런 것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의 첫 시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AD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 사람들은 그걸 읽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뭔가를 개혁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 마음에 합해서. 자,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큰 결심을 하고 나는 이제부터 우리 평생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해드리겠다라고 아주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정작 부모가 하시는 말씀은 귀담아 듣지 말고 내가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명절에 부모님께 이거 비싸고 좋은 거라고 옥장판 사다 드리는데 부모님이 받고 싶은 1위가 뭡니까? 캐시지요. 수년째 부동의 1위, 현금을 원하십니다. 진짜 효자 효녀는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잘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게, 그게 가장 첫 걸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신앙의 회복이나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합니까? 2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그러니까 먼저 요시야 왕이 단 위에 서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우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백성들도 이렇게 본을 보이는 요시야 왕을 따라서 그 언약을 같이 따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언약을 맺고 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만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같이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23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이게 다 성전 안에 가득 쌓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내다가 예루살렘 이 동쪽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거기서 다 불사르고, 그래서 그 재를, 그 재덩이를 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베델로 가져가게 합니다. 왜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베델은 굉장히 유명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다가 그냥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에 들었는데, 그 꿈에서 이 천국 하늘 사닥다리가, 이 계단이 쫙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 위에는 아주 빛나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잠에서 깨지요.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베던 그 돌을 딱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에 벳이라고 나오는 것은요,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의 집, The House of God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지명 이름은 루스였는데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부터는 그게 더 유명해져서 이제 베델이라는 공식 지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귀한 장소였는데, 그런데 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북쪽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남남북녀라고 했죠. 북여,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 북의 여로보암이 자기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금송아지 2마리를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저 북쪽에 단에다 세우고 또 한 마리를 어디다 세웁니까? 베델에다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9대까지 모두 다 금송아지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따라서 요시야가요,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면서 이 우상의 도구들, 이 그릇을 완전히 불태우고 빤 그 모든 죄를 베델까지 가서 버렸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된다라는 강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어떠한 종교개혁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또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 5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장 5절입니다.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자, 유다의 모든 성읍들마다 산당이 있었는데요, 전에 히스기야 때 13대 히스기야 때 패했던 것을 그 아들 므낫세가 다 복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분향하던 이 거짓 제사장들을 이 16대 요시야가 다 패합니다.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도 다 패한 것이죠. 자, 그 다음 6절을 보실까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이었죠. 이 므낫세가 갖다 놨던 건데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전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자, 유대인들은요, 가족 묘가 이 동굴 묘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대대로 시신을 안치를 했지만, 평민들은 죽으면 이 땅을 파서 매장하는 장소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상을 빻은 잿가루를 그 무덤에 뿌렸다라는 것은 아세라는 이제 죽고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실까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 남창은요, 아세라 신에게 분향할 때 음행을 하는 남자 창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 같은 이제 이런 것이지만 실제로는 음행을 저지르는 동성애와 또한 이성애의 어떤 잘못된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한 겁니다. 그들이 사는 숙소가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죠. 또한 거기 그 성전에는요, 그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라고 했는데요, 이 여인들은 여사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사제 여사제들이 있는데 다 창기들입니다. 그 장소들, 숙소들까지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도 각 동네마다 이 세워진 산당들 다 헐어버리고 이 불에 이 아이들을 태우는 이 몰록에게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녀들까지도 희생시켜버리는 참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인신제사도 다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실까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유다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들은 홀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수레를 태양신에게 태워 바치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다 불사르고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아하스 때 지붕에 세운 제단들, 또 므낫세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우상 제단들 다 요시야가 헐어버리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다 버려버리죠. 그리고 13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자, 예루살렘 앞에 멸망산이 나오는데요, 멸망산은요 기드론 시내 지나서 감람산 남쪽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딱 보면 딱 보입니다. 그곳에 예전에 솔로몬 그 마지막 말기 때에 거기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들이 세우라고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거기다 세웠거든요. 그것들을 다 요시야가 무너뜨립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던 것이죠. 그리고 14절입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석상들, 목상들 다 찍어버리고 해골로 거기다 다 채워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요,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을 해서 왕궁의 지붕과 그리고 마을 곳곳에 있는 모든 산당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상 관련 기물들은 다 제하여 버린 겁니다. 아깝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다 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그 죄를 무덤에 뿌려버리고 해골로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한 겁니다. 모든 우상의 연결고리들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깨닫고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점진적으로 변화받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유, 나도 나중에 천천히 뭔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 태어났다, born again입니다. 그냥 살짝 이렇게 바꾸고 고치고 이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나의 주님을 알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참된 그리스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땅에서 탈출을 했는데 다시 애굽을 돌아보면서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크게 문제 있는 겁니다. 소돔성에서 나왔는데 그 소돔에 놔두고 온 것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기둥 되는 것이죠. 요시야처럼 잘못된 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긴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동을 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이 마술, 그러니까 주술을 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변화받고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책값을 다 계산하면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은 하나가 한 드라크마, 하루 품삯입니다. 은 5만이 어떠한 값어치가 있는지 엄청난 금액인 것이죠. 5만 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책을 사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고, 중고라도 팔면 돈이라도 반값이라도 은 2만 5천이라도 얻을 수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 계산하기 이전에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은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세레상, 바알상, 그모스, 일월성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요, 나를 위하여 땡땡땡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말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 너를 위하여. 사단 마귀가 말하는 너를 위하여, 너가 하나님이다, 너가 신이다, 너 중심으로 해라.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를 위하여 행했던 그 어떤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었던,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제거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어떤 돈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완전히 우상의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내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언젠간 나도 때가 되면 그런 것들 다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애굽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겠지,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린 다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요시야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또한 실천에 바로 옮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돈이 아깝고 그런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내일부터 우리 유아유치부 VBS가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우리 3살부터 우리 킨더가든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BBS를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IT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명이 죽고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죽고 방치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항에 남겨진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를 남겨놓게 되었는데 전 세상에 지진으로 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며 모든 고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BBS와 IT와 아프가니스탄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이들 그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험한 세상, 미국이든 해일이든 아프가니스탄이든 북한이든 어디든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BBS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미국의 이 물질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된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방황하며 울고 있는 IT 아이들, 또 탈레반의 점령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어렸을 때에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아버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우상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돈을 계산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뒤돌아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깨닫고 과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애굽을 자꾸 돌아보면서 그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유아 유치부 BBS가 시작이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전도사님,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발런티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잘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은혜가 충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IT의 어린 아이들, 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아픔을 당한 곳에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 놀라운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며 끊어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전 세계에 아파하며 실망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